오늘은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그런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 놀라운 소식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믿었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떨며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본질보다, 예수 부활보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마주 대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 죽은 이후에 이 로마 군병들과 종교 경찰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모처에서 일신을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고 또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만나자 했던 갈릴리로 달려가야 할 터인데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끊어지고 포기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야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려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굉장히 요약본이 나오고 있어요. 딱 두 절 말씀만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바. 여러분, 혹자는 이 글로바를 예수님의 외가 쪽의 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생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제부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바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또 다른 제자에 대해서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또 다른 어떤 한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평상시에 죽기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사람에게,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원래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어떤 추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골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원래부터 직접 독대하여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원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상황으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었을 때 드디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 다른 현상, 다른 상황으로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를 보다가 예수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느껴질 때가 있고, 친구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모르느냐, 십자가 사건도 모르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도 몰라 이 사람아, 이렇게 핀잔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그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여러분 증거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0대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황으로, 우리에게 맞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가 있고, 사람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상황과 다른 사건과 사고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예수께서 직접 역사하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깊이 묵상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별반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강력함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는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